종료주일이면서 또한 고난주일입니다. 매년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함께 맞이하게 되죠.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일찍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올 터인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병사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힘세고 잘 달리는 말을 타고 다니는 로마 병사들과 또 그 총사령부가 있는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런 점에서 종료주일은 이와 같이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역사와 인간의 권세와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역사 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때, 그게 바로 종료주일의 의미죠. 고난주일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시고 잡혀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넘기죠.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광난을 하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군중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는 자신들은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승리감에 젖어 있습니다. 고발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거니와 또 군중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사형 방법 중에서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실상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상상력을 갖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던 그 시대의 십자가는 세로의 길이가 2m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가로로 된 그 십자가의 그 가로 나무 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 세로로 되어 있는 그 나무 형틀에 겨우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범죄자들, 특별히 정치범들에게 가해지는 이 십자가 형벌은 사형을 당해서 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시신을 거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낮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시신조차도 수습할 수 없도록 아주 잔인하게 만든 그 십자가형, 그게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략이라든지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시죠. 신포도주를 그 사형수의 입에다 대는 것은 그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오랜 시간 그야말로 탈진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의식을 잃으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까 봐 신포도주를 입에 대어서 정신이 다시금 깨어나서 그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는 그런 잔인한 시도, 그게 바로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점진적인 질식사라고 의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마는 결국은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결국은 숨을 거두시게 되죠.
일반적으로 장정들은 한 2, 3일 동안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복음서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계셨고 결국은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장정들은 2, 3일이나 견디다가 결국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다 죽음에 이르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얼마나 모진 고문이 가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을 때 군중들은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 자신이나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하라고 광란하며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은 그런 죽음과는 아랑곳 것도 없이 옆에서 옷을 찢어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둘러싼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획책하는 음모가 있는 거고, 세상 권세 앞에서 결국은 두려워 비겁해지고 마는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왕으로 모실 정도로 그렇게 들떠있던 군중들은 오히려 이제는 광란하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야말로 그러한 무리들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의미를 오늘에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 그분의 죽음이 오늘 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죽음은 참 허망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대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이들에게 처해지는 가장 잔인한 그러한 사형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대하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일컬어서 이 십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자랑할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출중한 인물이었던 바울이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인을 힘입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그야말로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임을 선언하면서 오직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이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예수 믿지 않고 돌아서면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 속에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따르고 살아갈 거냐,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좀 더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지만, 그 앞에 보면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언변이죠. 말들을 잘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잘하고 출중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그래서 대단히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모이고 신앙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서로 파가 갈려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렇게 분쟁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점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사도 바울은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1장 18절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앞에 너희들이 어떠냐, 앞에 인사말과 더불어 이런 교회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니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다.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너희들이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회복하는 길, 답은 뭐냐? 십자가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분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십자가를 통해서 네 자신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남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될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서로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분열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답은 뭐냐?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눈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모니터 글씨가 안 보여서 이렇게 자꾸 여기 찬송가 책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제 한쪽 기도 시원찮은데 눈까지 그러면 어떠냐 싶어가지고 제가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만 요즘 특별히 저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검사를 하더니 아유 전보다 백내장이 더 심해졌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미뤘다가 하는 걸로 하죠. 의사가 참 양심적인 분이라서 백내장 있네 바로 수술합시다 뭐 이렇게 안 그래요.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안경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백내장 뭐가 이렇게 이제 낀 거잖아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고도근시입니다. 제가 고도근시에다가 난시도 있고 나이 드니까 이제 뭐냐 노안도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눈에 있을 건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안경 없이 살았다면 어떨까? 안경 없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 생각만 해도 참 벌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안경은 제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때는 딴 생각하다가 세수를 하는데 보니까 안경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낀 상태로 세수를 하다가 깜짝 놀란 적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안경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난시인 경우에는 왜곡돼서 보이는 것을 바로잡아줘요. 근신 사람이 안경을 끄면은 흐릿하게 멀리 보이던 것들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영적인 안경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과 내가 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남을 보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보면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보였다. 이유는
죽고 망할 인생과 세상이라면 우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리가 없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는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볼 때의 세상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세상이 불안해서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볼 때하고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극심한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불안은 떠나갑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음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 자체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절망이지만 십자가의 앵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죽음을 달래보이는 거예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인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살던 인생이 이제 그것을 잠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하지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잠시 헤어질 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남 속에 살아갈 그 복락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되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달리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었을 때 언제나 우리의 시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면 달라진다. 십자가 없이 나와 사람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없이 바라보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나의 죄인됨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출중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자기 자신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오롯이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는 것이 앞에 얘기한 대로 어려운 때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요. 아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언제나 말 한마디가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없지 않을 거예요.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당연해요. 미운 사람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다시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매냥 사는 대로 너도 그렇게 살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미운 놈 계속해서 미워하고 살 거니? 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계속해서 그렇게 멀리하고 살 거야? 꼴 보기 싫다고 계속해서 안 보고 그렇게 살면 네 마음은 편하냐?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만 위한 거냐? 아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와 나를 위한 겁니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식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힘 있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냐?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스텀블링 블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리끼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뭐냐? foolishness, 미련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바보짓이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난주일 당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말씀을 귀하게 믿고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종료주일의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세상 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살아가죠. 이생의 자랑, 남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남보다 많이 갖고 있고 남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중심에 있는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들이 그런 성공에 대한 바람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느냐? 나귀를 타고 오셨다. 우리는 그야말로 말 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말 타면 으쓱해지죠.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은 펴지고 그야말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 밑으로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타고 남들은 땅을 투벅투벅 걸어갈 때 날쌘 말을 타고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기대, 그런 것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는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짐을 나르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겠다.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옷만 좋은 곳 입어도 으쓱대고 살아갑니다. 옷을 후줄근하게 입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주눅 들고 그러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어디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요즘 이제 날이 이제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길에 이제 많이들 미국에는 노숙인들이 참 많습니다. 노숙인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문 앞에 서 있다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한테 커피 좀 사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사주려고 했더니 따라 들어와서 커피 매장에 섰는데 그래서 자기 딴에는 커피 한 잔 원했지만 그분이 원했지만 커피 한 잔만이 아니라 거기다 머핀까지 사서 이렇게 그분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대요. 값을 치르고 자기가 커피를 마시려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분이 따라오더니 자기 앞에 앉더래. 좀 웃어주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커피하고 머핀을 갖고 자기 앞에 와서 같은 테이블에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뭐예요? 홈리스니까 이게 노숙자니까 뭐 안 씻어가지고 냄새는 폴폴 나지, 옷차림은 남루하지, 뭐 손이나 이런 데 때가 꼬질꼬질 끼어있는 커피하고 머핀을 사줬으면 고맙다고 그러고 갈 거지 자기
자기 테이블에 같이 앉더니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데 이빨도 여러 개 빠져 있고 뭐 먹어보신 분 알지만 머핀이 말이죠.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루가 있잖아요. 이거 얘기를 하는 족족이 침하고 이게 같이 이제 막 튀는 거예요. 자기는 시혜를 베푸는 것까지가 어디까지였어요? 사주는 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연신 고맙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 먹기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기다려요. 다 먹고 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손톱 밑에까지 때가 꼬질꼬질 꼈는데 그 손을 내밀더니 땡큐 그러면서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무려 4번이나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그러면서 자기가 원했던 그 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났는데 자기 마음속에 뭐냐면 자기의 그 가면이 벗겨진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냐면 뭔가 시혜를 베푸는 거죠. 안 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선이 있는 거. 여기까지 내가 베푸는 거 거기까지만 받아먹고 끝. 그리고 내 삶의 영역으로는 들어오면 안 돼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하고 헤어지고 났는데 자기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자기의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아프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분 얘기를 보면서 참 솔직한 분이고 그게 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때인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준 그 삶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가까이 가고 있는가 가만 생각 보니까 참 어린 반푼어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도를 운운하지만 나의 정말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그 십자가와 견졌을 때 어떠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이 적기 때문에 기쁜 것은 악취미이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악습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기에 기쁜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남이 이겼기 때문에 씁쓸한 것은 독이다. 내가 졌기 때문에 씁쓸한 것은 병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나도 질 수 있구나 하며 슬며시 웃는 사람을 크다고 한다. 내가 이길 수도 있구나 하면서 슬며시 싱거워하는 사람도 크다고 한다. 이 큰 것을 혹은 성스럽다고 한다. 악취미와 악습, 독과 병의 늪에서 헤어나와 건강의 평지에 거하라. 혹은 성스러운 산으로 들어가라. 광노수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지고 이기는 거 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과시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조금 남들과 비교했을 때 딸린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힘의 노예처럼 그런 것에 철저하게 거기에 경도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각할 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먼저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음으로 나는 옛사람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져야 한다. 나는 죽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따라가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여 따르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읽은 25장 27장에 읽은 그 말씀에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구레네 시몬이 거기 살던 사람도 아닌데 예루살렘에 어떤 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수도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으니까 기웃거리다가 거기에 있게 되었고, 어리숙하게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고문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가로로 된 그 십자가의 나무 뭉치를 메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대신 지고 그 언덕을 올랐던 사람,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정에서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그들이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평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너가 십자가를 지라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갈 때 바로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죽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를 묶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오늘 말씀대로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인지 아니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지 우리는 다시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내 삶이 지금도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 외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없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 삶에서도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달린 십자가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예수님에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다시금 새기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듭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